1월 26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낯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온 유일한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녀에게 예수님은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 사생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그녀의 사생활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라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5 남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5 남자들이랑 다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자와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성적으로 문란한 사생활을 이미 다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은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굳이 들어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생활이 가장 문란한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시면서 이와 똑같은 영적 음란에 빠져있던 사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오래전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수많은 우상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갖가지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들을 섬기던 그런 제단과 산당들이 지어지고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자기 남편인지 잘 모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눈만 맞으면 살다가 또 다른 남자가 유혹하면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음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그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냥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고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우상이 용하다라고 하면 또 거기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의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기와 자기 아이들의 영혼을 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신앙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영적 음란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가 좋으면, 단지 성공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잘못된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해 갑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삶의 태도를 주는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분별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당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움마저 잃어버렸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이유는 용서하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책망하고 징계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 죄를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들추어졌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샘이 넘쳐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묶여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와 동시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그 변화의 조짐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녀의 이 질문은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녀의 변함이 여기서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하나 우리의 생각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전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합니다. 23절 하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가 중요한데 이렇게가 어떤 것인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영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드릴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예배드릴 장소입니다.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온갖 잡념과 다른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꺼내놓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통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 태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정직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경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맞추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청중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중이 관심을 받고 예배의 인도자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가 아니라 공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